믿음대로 살아도 시련은 올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학교도 잘 들어가고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60년대 말에 친구들하고 막 떠들면서 가는데 거기가 서대문에 독립문 쪽으로 가는 그 길이었어요. 한 친구가 하는 교회가 이 옆에 교회 아니야? 그래서 모르겠는데 했더니 이 교회는 아주 시끄럽고 이상한 교회야. 그렇게 친구가 말하는 기억이 나는데 그 교회가 얼마 후에 여의도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교인들 많은 사람이 따라가서 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에 갔는데 수돗물이 안 나온다, 뭐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아래층에서 고층까지 걸어 다니고 사람들이 참 불평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몇 해가 지나니까 거기가 금설하게 땅이 되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교회는 세계 최대의 교회로 그렇게 발전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그것은 기복신앙이다. 교회 간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계세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냐? 그러면 저는 yes and no. 뭐 그렇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러면 아니, yes는 yes고 no는 no지. yes and no는 무슨 말이냐? 그렇게 물으면은 저 같으면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는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유태인들 보면 세계의 돈줄 다 쥐고 있고 위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믿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지혜의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천당 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다른 거는 비교도 안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들려고 하는 말씀이 믿음대로 살아도 시련은 올 수 있다. 본문에서 창세기 12장 1,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실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는데 본문 12장 10절에 한 절 더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 그래서 애국까지 아브라함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갔으면은 모든 것이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근데 거기에 심한 기근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점점 남쪽으로 물을 따라서 나일강까지 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과 싸우던 그 많은 세계 무슬림 인구는 20억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아랍이 그 많은 숫자를 다 채우는 건 아니고 이제 한 절반은 될지. 그 아랍 민족들도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세계에 그냥 쫙 깔려서 또 그 같은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끼리 전쟁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자손들이 어디에 있는지 섞였는지 뭐 아예 없어졌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금 세상 도처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자손만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신앙의 선배 또는 신앙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영적으로 자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 합치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 자신도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은 보통 복을 받는다 하면은 복권에 당첨되는 걸 생각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구약에서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복이라는 게 천천히 시간을 가면서 주로 갑자기 무슨 떼돈을 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낭비할 것을 다 막아주시고 해를 당할 것을 막아주고 하셔서 서서히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서 참 많은 부자들도 되고 그리고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건 잘됐대도 지옥 가면 그게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평생 고생만 하다 가서도 천국에 가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을 하나 들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그 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있을 때 부르셨어요. 근데 창세기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란 땅에 있을 때 불렀지. 아니 그러면 성경에 없는 거 누가 왜 갈대 우르에서 불렀던 말이 잘못된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한 말 중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없지만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 부르셨구나. 그러면은 데라가 식구들을 이끌고 온 거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서 이제 데라도 떠나야겠다 해서 하란 땅에 왔겠죠. 거기에서 데라가 205세를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75세에 그 하란 땅을 떠나서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땅, 아는 사람도 있는지 없는지 아마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는 땅, 낯선 땅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짧은 길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하란이라고 하면은 그 뭐 시리아의 북쪽, 터키 뭐 그 부분에게 되겠고 가나안 땅이라면은 거기에서 한참 황야를 걸어 내려와 가지고 또 골란고원에서 그 아래로 쭉 내려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 갔던 땅이 이제 세겜에 정착을 했다가 거기에서도 조금 남쪽으로 가가지고 또 베델에 이르러서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오면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낯선 데고 그래서 이 설교가 끝나면 우리가 부를 찬송을 제가 383장을 골랐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또 시편을 쓴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적었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때 왔을 때 처음 낯선 땅에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산이고 누구를 의지했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겠다는 그런 찬송이에요. 우리도 낯선 땅에 여행을 가든지 뭐 여행사 통해서 단체로 가면 편하겠지만 교회에서 같이 가면은 따라가는 거는 뭐 걱정이 없겠지만 내가 혼자 여행을 가는데 아니면 내가 몇 사람 되고 리더가 돼서 가는데 낯선 땅에 탁 내리게 되면은 그 신경은 가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되나 참 당황스러운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럭저럭 청청해가지고 좀 지낼만 하니까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와가지고 물 있는 데 물 따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집트에 가까이 왔는데, 그때 애굽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누이라고 하자. 왜 그랬냐 하면은, 그 당시에 법이 있습니까? 나라가 있습니까? 뭐 제대로 된 거 뭐 있어요? 무슨 강도 때든지, 아니면 말도 모르는 새로운 나라의 뭐 왕이든지 어떤 사람이 힘센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냐 해서 아내라 그러면 그래? 남편 죽여버리고 아내 차지하자. 그런 걸 걱정을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다른 아내의 딸인 거예요. 그런데 둘이 나이 차이가 10년이 났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란 떨 때 75세일 때 사레는 65세. 그리고 그 후에 기근이 나서 점점 내려갔으니까 아마 60 후반 뭐 그런 정도쯤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0 후반, 사레가 60 후반이면 지금 생각하면은 할머니인데, 아마 그때는 사람들이 젊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60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누이라고 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까지 딱 가게 된 거예요. 그 세 개의 곡창지대, 어느 정도 곡창이냐 하면은 로마가 이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는 거기에서 나는 곡식 가지고 로마 시민 모두에게 빵을 공짜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은 일 하나도 안 해도 정부에서 주는 빵을 먹고 그리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그 곡창 시대인데, 거기 갔더니 그 바로가 아는 게 아니라 옆에 이 예쁜 여자는 누군고 하고 물었겠지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미리 얘기한 대로 누이입니다 했겠지요. 그랬더니 뭐 바로의 신하들이 또 많이 아부하지 않았겠어요. 옆에서 아이고 뭐 우리나라 치면 각하, 뭐 왕으로 치면 폐하, 전하, 뭐 이 저 여자 참 아리따운데 왕비로 맞이하면 뭐 아주 좋겠습니다. 뭐 왕비 원래 있었겠죠. 뭐 여러 명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또 예쁜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게 우리가 예쁜 사람이 왜 그 사람을 예뻤을까 좀 추측이 되는 게,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갖다가 자매로 비유해가지고 행음하는 걸 갖다가 묘사할 때 준수한 아수르의 청년들이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에스겔서 23장 6절. 그러니까 아수르의 준수한 청년. 그러니까 원래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쪽의 사람들이 좀 잘생긴 그런 백인 계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육감적, 육체적인 건장한 그런 사람들. 근데 좀 그런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그냥 눈앞에서 뺏긴 거죠. 그 왕이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왕은 그 당시 세계 최강국, 제일 부자였는데 아브라함한테 많은 금과 은과 뭐 양과 소와 뭐 많은 동물들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기고 아마 바로가 데리고 같이 잤던 것 같아요. 살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긴 적이 또 한 번 있어요. 블레셋 쪽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 그때는 아브라함이 99세 그리고 사레가 89세일 때.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단을 치시니까 아비멜렉이 나는 아직 그 사람하고 자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확실하게 자지 않았다. 그럼 왜 애굽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고
그 그럴 왕 때는 자지 않았다는 말이 나왔을까? 제 추측으로는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레가 89세, 그 다음 해 100세 때 이삭을 묻는데 만약에 자지 않았다는 말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아니 그 집에 100세 때도 자식 못 낳았더니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86세 6세 때 낳았어요. 근데 못 낳더니 저거 아비멜렉 자식 아니야? 그 말 나올 거 아니에요. 사라는 그때가 첫 아이인데 저거는 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아비멜렉의 아들이 아닌가 그럴까봐 성경에 그때는 확실히 자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아마 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잤든 안 잤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면은 뭐 사실 설교 때 그 말을 안 하고도 지나가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까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뺏기고 얼마나 앵통했겠어요. 뭐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뭐 탕자들 같으면은 야 나도 누가 아내 뺏기고 수백만 불 수천만 불 받을 수 있으면 그러겠다. 그게 더 잘된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참 이렇게 성실하게 산 사람은 나는 아무리 돈 많이 줘도 그 돈 다 필요 없어. 아내 뺏긴 게 얼마나 원통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가 20대 30대 같았으면은 정말 충격이 컸겠지만 그때가 70 후반, 자기 아내 사라가 60 후반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뭐 충격이 훨씬 덜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많은 사람이 또 궁금할 거예요. 왜 아브라함 때문에 자식을 못 낳나? 사라 때문에 자식을 못 낳나? 그러면은 저는 자신 있게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고 사라의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100세 이상 난 거 하나 그거밖에 기억을 못해요. 조금 더 기억하면 86세 때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둘 기억하는데 아브라함이 137세에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후초 그드라를 얻었는데 그드라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6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전부 다 합쳐서 8입니다. 뭐 안 나온 게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엔 8명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그 나이가 들어서 137세가 넘어서도 줄줄 자식을 갖다가 보면은 이거는 사라의 문제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마 이제 그 애들 노는 애들이 태문을 닫았다 이런 말 들으니까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재앙이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지만 바로가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누가 직접 얘기를 해주는지 뭔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네 아내라고 얘기를 안 했느냐.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도로 데려가라. 그래서 아내를 돌려보냈어요. 근데 바로가 누굽니까? 세계 최강국의 왕이고 재산을 엄청나게 가졌는데 치사하게 전에 아내 지책금으로 준 거 돈 도로 내놔 동물 도로 내놔 이럴 수가 있겠어요. 자기 체면상 안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집트를 떠나서 올 때는 부자가 돼서 떠났어요. 그 많은 금과 은과 양과 소와 이래가지고 부자가 돼서 이제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사이드 스토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조선 시대 같으면 여자들이 은장도를 가지고 다녔는데 내가 정조를 잃으니 이걸로 자결을 하겠다. 그렇지만 그게 성경적인가? 그 성경적 아니에요. 그 여자들이 이렇게 참 자기가 순결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거 아니죠. 탈북한 여자들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지고 별일 다 겪었다가 이렇게 남한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봐도 생명 구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그런 일 때문에 자결을 한다는 것은 절대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짧은 얘기였지만 결론을 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얘기에서 보지만 믿음대로 살아도
뭐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어도 시련은 올 수 있다. 아브라함 때 드문 참 심한 기근이 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그렇게 기근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굉장히 럭키한 거고 항상 시련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당한 건지 내가 잘못해서 당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련을 다 극복하게 됐어요. 참 거기에서 뭐 복을 많이 받았고 사람에 따라서 그게 무슨 복이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복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시련이 있었는데 극복을 하게 되고 극복하는 후에는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은 구원받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 사람들은 다 복하면 복권을 생각하고 로또 당첨됐다 그거 생각하는데 그것과 천국 가는 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세는 천국을 가더라도 여기에서 목 잘리고 가는 것보다는 랩처 그러니까 휴거돼 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게 그게 더 큰 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들림을 받는 거 그것이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당과 지옥 거기에서 천당 가야죠. 천당 가면 성공, 지옥 가면은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은 것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왜 내 기도는 안 이루어지나 너무 앵통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보나마나 그 세상 일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일단 우리가 마음을 좀 접을 필요가 있고 한평생 땅만 보다가 지옥 가지 말고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동물들은 다 땅 보고 살잖아요. 사람들은 그래도 하늘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가 하나님이 어떠신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은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서 올라왔는데 사실 롯은 부자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다 사라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롯한테도 떼어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롯이 참 생각이 짧아서 이 자기의 은인과 같은 아버지 대신인 아버지를 보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